반갑습니다.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충전 완료. 쓰러질 것 같죠, 자꾸. 괜찮으세요? 너무 감사한데? 아니, 기억하는 네, 우리 어제 보았던 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보았던 이 사람 이름이 뭐였어요, 어제? 이성숙한 사람이었죠. 이 자매님 이름 뭐였다고요? 네, 이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어제 보았고요. 네, 우리 관계 같은 게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나 삶의 모습들은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면을 보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두 사람 안의 공통점. 네, 처음 들어봤던 표정이네. 우리 형제님이 나눈 것처럼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네, 어제 그 두려움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을 관계로부터, 관계에서 그렇게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안 봤다는 표정인데 어제 다 했어요. 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그 두려움하고 정반대되는 대조되는 개념이 성경에서 뭐였다고 그랬죠? 어제 우리 함께 봤죠? 뭐였어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어제 봤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다고 어제 봤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헤세드의 그 사랑의 바다에 다 그냥 침례됐으면 좋겠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항상 이 관계는 우내에서 일어나요. 자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어로 되는 게 아니라, 우내가 언어가 어디 뭐라고 그랬어요? 눈빛, 얼굴, 표정.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표정이 강력한 언어입니다. 빨리 말해줘요. 네, 타이밍이라든지 목소리의 간도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가가 그 내용보다 훨씬 임팩트가 커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그래서 우리 쭉 보았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그 바리새인들 여인을 뽑사가 보냈던 사람들의 질문, 구약의 그 많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봤잖아요. 한마디로 뭐였다고요? 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거기 3연속 봤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자신을 사랑하라고 우리가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는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사실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결정이에요.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을 요즘 현대적인 가능으로 요즘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나와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접근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은 이의적인 내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다 가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 그거 아닙니다. 네, 자기를 사랑한단 말은 나와 나 자신과의 그 관계를 개발시켜야 돼요. 개발 안 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자신과의 관계가 개발 안 됐어요.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어제 봤지 않습니까? 이 자매님과 이 자매님 4명과 관계가 안 됐다고. 그걸 개발시켜야 됩니다. 개발시키는 방법,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키는 도구 물론 많이 있어요. 신약에서 만척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강의,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강의에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관에서 말하는 질문들을 가져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아주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핵심적인 질문 4가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어제 인식론 어떻게 알 것인가, 무엇이 옳은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나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을 믿을 건가, 나는 내 생각을 믿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을 건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 세계관은요 나침판과 같아요. 옳은 게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은요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질문인데, 이 질문의 핵심은요 내 삶의 권위가 누구이고 무엇이냐예요. 저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권위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도록, 말씀이 내 마음을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그냥 정보에만 있으면요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내 마음에 대해 질문 던져보고 순간순간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존재론적인 질문이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 너무 중요한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거기서 정체성을 찾을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모든 목록들을 다 지워보고 빼보고 다 내려놓은 다음에 내가 가진 모든 소유, 여러분의 그 예쁜 애목까지 다 지워보고 빼버리라고요. 다 내려놓은 다음에도 나 김영선 누군지, 여러분 그런 시간들 꼭 가져보기를 격려해 드립니다. 다 내려놓고 뺀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마음을 보면 그런 거 빼버리잖아요. 내가 가진 모든 자격과 조건 빼버리면 그냥 고아가 되어버리는 분 진짜 많아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입니까? 어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그냥 머릿속에 던지면 그냥 바로 말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받는 자녀라고. 근데 마음에 딱 던져보니까 마음을 볼 수 있는 어제 비교였습니다. 고아가 그 마음인 사람의 특징 어제 뭐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불안정하고. 자녀는요? 그래서 어제 우리 목록들을 쭉 리스트를 어제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가장 이게 강력한 게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이 내 자존감, 나는 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를 누구라고 정의하는가, 이 정체성에, 자존감이나 정체성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수치심이고, 또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그냥 땅이 갈라져가고 그 속에 내 몸을 던지고 싶어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어. 그 정도로 강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제일 몰라요, 수치심을. 모르고. 그래서 어제 쭉 제가 빠르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아쉬운 게, 어제 이 강의할 때 막 사람들 너무 많이 빠졌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할 수 없지 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이 수치심이 우리 삶에 내 정체성이나 자존감에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수치심이 내 마음인 사람 고아의 내면이잖아요. 거기에 부착되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같이 있을 쪽으로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심에서부터 회복으로 가는 길 다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몇 가지 쭉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내 마음을 새롭게 사랑받는 자녀로, 나는 누구인가, 이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도록, 하나님 나 누굽니까? 계속 하나님께 물으시면서
답을 찾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자기 수용이에요. 네. 여러분, 이 강의는요, 그냥 우리가 이 힐링이라는 게 그래요. 내적 치유라는 게, 힐링이라는 말은요, 미숙했던 내가 그냥 완벽해지는 거, 그게 완벽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힐링의 핵심은 나의 진짜 나, 실제 자기, 우리가 보통 참된 자기, 진짜 나라고, 나 정말 누군지 그 나를 찾아가고 알아가고 발견해가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치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진짜 자기가, 참된 자기가 허용됐어야 돼요. 우리의 양육자로부터. 우리를 양육해줬던 우리의 양육자로부터 허용됐어야 돼요. 그 참된 자기가. 이게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가짜 자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상적인 자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아니면 가면 인격.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눈에 비춰진 나. 그게 난지 알아요. 그런가 하면 내면의 그 비판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내면 비판자의 목소리가 말하는 나가 난세를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빚어진 자기 비하, 자기 비하적 자기. 자기 정체성이 나는 누구인가 저저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여전히 가짜 자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자기, 참된 자기, 진짜 여러분은 누군지 실수하고 수치심 많고 연약함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였구나 이렇게 알아가고 그 다음에 할 일은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나를 이제 여러분이 부모가 돼줘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그런 부모님이 필요했어요. 이 나를 수치심 많고 실수 많고 단점 많은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를 우리의 부모님이 그대로 용납해주고 수용해 간 게 거절의 기억이 아니라 용납의 기억들이 많았어야 돼요. 그런데 용납 못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나를 이제 여러분이 보듬어줘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부모가 돼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제 자기 수용이라고 말했는데 자기 사랑, 결국 나를 사랑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수용, 자기 수용이 자기 사랑의 출발이거든요. 저를 한번 다른 사람 해볼까요? 자기 수용. 세상 누가 나를 수용해 준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실수하고 못나고 또 넘어지고 수치심 많고 그게 나예요. 여러분 그 나를 형사가 그래도 괜찮아 하고 수용해주는 접근이야말로 오히려 여기서 회복돼서 건강한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그토록 기대하는 성숙에 그게 더 빨리 가는 방법이 조잡을지 말고 막 조진사 진짜 많아. 자기가 막 도전. 옆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못나고 찌질하고 그 찌질한 나를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없는 척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교회 안에 많아. 여러분 그 나를 여러분이 보듬어 줘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접근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관점. 우리 어제 그래서 옥시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옷을 입듯이 가죽 옷을 입듯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정을 우리는 회복으로 가는 길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 우리 쭉 설명해 줬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든다고. 여러분의 그 독특한 개성이 피어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여러분만의 하나님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들이 피어나가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요. 우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특별히 좌절하고 또 내가 실수했어.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또 찌질한 내 모습 봤을 때 나도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지 이러면 될까?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들어. 밀어내고 싶고 안 만나고 싶고. 그때도 여러분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같이 있고 존귀하고 하나님 눈에 반짝이는 진주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누군가가 우리는 필요해요. 여러분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내 옆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인츠 호스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자기 대상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자기 대상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삶에 그런 사람들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 돼주셔야 되고, DTS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어제 존재론, 진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수용하는 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옷을 입는 거 어제 쭉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요, 목적론입니다. 여러분 세계관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부르심이 뭔지. 여러분 이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걸 뭐라 해요? 되게 소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콜링이라고. 예, 우리 기독교에서 콜링이라고 부르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믿기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없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소명,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길 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 장애우를 보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여러분 이런 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장애를 바라보는 에디슨의 당시 유대사의 세계관이었어요. 월드뷰. 여러분 세계관은 그럴 수 있잖아요. 옳은 게 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번 9장에 제자들의 질문 속에 있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그분에게, 그 사람 보면서. 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절을 한번 다 펴가지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요한복음 9장 3절 같이 한번, 9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 3절. 준비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자기네가 그의 부모님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데려가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예수님이 얘기해요. 죄 때문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대요. 그 형제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장폴 샤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잖아요.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그 장폴 샤르트르의 그 시나리오 중에, 희곡 작품 중에 출구 없는 방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정도 되는 그 방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서 작품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몸을 들어요. 고개 들고 눈을 딱 떠보니까 앞, 뒤, 좌우에 문이 없는 거예요. 창문도 없고 위아래도. 네. 그래서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작품이 시작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그냥 던져진 존재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청산이 이제 하나님 손에 있다고 믿어요.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해줘요. 형제님을 향한, 자매님을 향한 청사진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말해줄래요? 우리 인생의 나를 향한 그 부르심, 내 인생의 목적, 우리가 콜링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여러분 목적론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9장 4절, 우리 9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만하고 9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나도 보내신 분, 보내신 그분의 일을 한다고 얘기해요. 우리 9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말하죠. 인생의 밤이 올 거라고. 인생의 밤은 누구에게 온다고. 아직 낮이니까 낮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인생의 밤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인생의 밤은 반드시 올 겁니다. 인생의 밤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근데 우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핵심 중에 하나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말하면 당신도 죽을 겁니다. 제가 2주 전에 참 너무 슬픈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형제님인데 형제 너무너무 귀한 형제였어요. 형제님 그 형제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코나에 와서 TTS도 하고 스쿨도 하고 나중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 여러분 형제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코나를 만들고 많이 하고 또 저희 YM을 만든 로렌 커닝햄이라고 로렌께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팀이 들어와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형제님이 자기 재정으로 차 렌트하는 거, 호텔 식사 돈 엄청 많이 들거든요. 다 헌금하고 우리 제주일방대학에도 헌금을 많이 했던 너무너무 제가 너무너무 귀한 형제더라고요. 늘 하나님 음성 듣고 부부가 다 와이프는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부부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인도원 형제라고 너무너무 귀한 형제예요. 근데 2주 전에 갑자기 뭐 수술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12지장 쪽 어떤 수술이래요. 간단한 수술이니까 동네 병원에서 그냥 주치의처럼 알고 있는 그 병원 간단하니까. 그리고 제 친구 부부가 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 밖에. 근데 수술하다가 개봉을 열었는데 의사 말로 아내가 뭐가 위쪽에 뭐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제거하자고. 그래도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리대요 수술이. 나한테 의사 표정이 너무 안 좋고 다시 또 수술을 했는데 지혈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 형제 지금 48입니다. 48살 젊은 형제가 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강남 종합병원에서 장례식까지 다 마쳤어요. 2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YM이 다 놀랐어요. 코나에서는 그래서 그분 추모하는 그 행사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자매 담비자매를 얼마나 울고 우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밤이 와요. 밤이 우리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아직 낮이잖아. 옆 사람 빨리 말해. 아직 낮입니다. 낮 동안에 여러분에게만 하나님 맡기신 일, 소명, 부르심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DTS는요 그냥 나 좋으라고 나만 좋고 그거 거기서 멈춰버리면 뭐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2편 8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같이 잡아보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래. 하나님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요? 유업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맡기고 싶어하는, 여러분에게만 주고 싶어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영역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것을 찾아가는 BTS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에게 맡기는 어떤 영역, 이걸 전문용어로 이런 것을 나와바리라고 얘기하더만, 옆 사람한테 말해, 당신은 나와바리가 있어? 빨리 말해줘, 옆 사람한테. 나와바리가 있다고 이 사람한테 말해줘요. 나와바리 있습니다. 네, 그 영역을 찾아가고, 발견하고, 네, 알아가는, 그래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형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대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눈뜨래요. 사도 바울이 기도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그 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의 예배소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선명하게 잡아낼 기도 내용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래서 부어주신 이유 목적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도록, 두 번째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눈 뜨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2인칭으로 된 부분을요, 너희, 너 뭐 이런 걸 나로 1인칭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바꿔서 읽을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계시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찬양 성결교회 DTS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앞에 1인칭으로 바꿔서 준비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를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시는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나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의 그 영광의 소망을 발견하고 찾아가고 알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불러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스카이 제탄이라고. 스카이 제탄이 이분 정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그냥 세큘러 쪽에서도 영향력을 주고 있더라고요. 리더십 저널 편집장을 지내셨는데 제가 2년 전에 저희 이제 YM의 큰 국제 회의가 남미 코스타리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리더들이랑 모인 자리였었는데 그때 이제 로렌 커닝햄이 이분을 소개하는데 my friend 너무너무 뭐 존중하고 자기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평생을 이제 소명 어떤 불신에 관해서 계속 연구하고 이분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 최근에 이분 책 몇 권이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분이 저는 직접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이 그 평생을 소명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인데 소명을 이분은 크게 3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최고의 소명이 있대요. 우리가 보통 highest calling이라고 얘기하는 최고의 소명. 그건 뭐냐면 우리 지상교회 이임령 마태복음 18장 같은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것들이 최고의 소명이라면 그 소명을 이루기에 우리가 공통으로 교회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어떤 커먼, 공통적인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다면 이분이 여기 강하게 포인트한 게 3번째였어요. 스페시픽 콜링, 특수 소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만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특수 소명이 있다고 얼마나 강조하던 거 제가 지금도 2년 전 강의가 너무 기억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특수 소명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줘요. 특수 소명이 있습니다. 말해주십시오. 그 특수한 소명이 어느 곳이든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그 영역이, 그 특정한 영역이 여러분 최근에 다음 세대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최신 조사한 자료를 봤더니만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중에 크리스찬이 3%더라고요. 여러분은 놀리지도 않네. 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웬만해서 뭐 놀리겠어요. 여러분은 숫자는 웬만하면 안 놀리지.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에요.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00명에서 3명만 크리스찬이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이 빨리 포기해버리고 중독으로 게임 중독으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달려가버리고 뛰어내려버리고 자신의 생명을 막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 우리 사회가. 여러분 다음 세대 거기도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여기 다음 세대인 분들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세대가 지금은 그곳이 웰던했어요. 광야, 황무지.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옆 사람한테 빨리 말하자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가. 그 광야가 여러분의 그 영역에 부르심을 갖고 특수성을 갖고 들어가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윌더니스 같은 광야가 가든으로, 동산으로 여러분 때문에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그 영역이. 그래서 그 영역이,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무질서하잖아요. 케이오스. 무질서한 그곳이 여러분이 가면서 워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크게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네,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충만하라, 정복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또 2장에 보면은 경작하라 얘기하잖아요. 경작하라. 경작하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cultivate라고 하죠. cultivate에서 나오는 게 컬처예요. 경작하다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컬처 문화입니다. 네, 여러분이 가면서 그 광야 같은 곳이 문화가 동산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곳이 너무 무질서해요. 그 히브리어로 케이오스가 무질서함이잖아요. 무질서한 곳이 질서가 잡히는. 네,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이제 그 뷰티,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그리니스, 추한 아주 아름다움이 없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얘기, 지금은 그것이 스퀘어서트라고 빈곤과 결핍이잖아요. 영적으로 빈곤과 영적인 그 결핍 가운데 있는 그 영역이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어번던트, 풍성함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과 나의 삶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그것은 뭐 특별히 무슨 성직자들만, 무슨 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이런 분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제가 이제 YM이라는 선교단체에 있는데 저희 단체에서는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아무도 없어요. 다 여기도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은 분이 형이고 누나고, 여기 형 누나 많네 여기도. 그냥 다 그렇게 부르고 타이틀 다 떼고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함께 형제님 자매님 부르거든요. 함께 공동체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들 발견하는 이번 DTS가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목적론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찾아가고 그 마음에 던져보고 그 질문의 답을 발견해가는 여정 그 자체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개발시켜주는 도구로 이게 사용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목적론 강의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짧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항상 성교사 혼전학교에서 강의하거든요. 교단에 우리 장로교죠. 이번에도 갔어요. 올해도. 갈 때마다 느끼는 건 성교사님들이 제 강의가 항상 파송되기 직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뭐 100페이지 넘어. 이거 말도 안 했어. 하는데 다 앞에 넣어놓고 앞으로 다음 주에 자기 파송 맞는데 하면서 뭐 적도 무슨 어디 뭐 저는 뭐큰 종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눈이 반짝거려. 다음 주에 파송되니까. 그때 내가 강의가 어떨거든요. 제가 항상 이번에도 말해줬어요. 사랑하는 기사님들,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 수고 많았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섬유지 어려운 그 나라 가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생명 드리고 그 일을 거기서 여러분의 목적, 소명, 특수소명 그거 갖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꼭 얘기해줘요. 그 일 안 해도, 그 일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이 존재감이 중요해요. 존재감이. 이게 없어버리면 문제가 나요. 여러분 사역할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사역은 꼭 목사님들, 선교사님 사역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제한적이고 협소해요. 봅니다. 제가 여러분이 다 사역자고 여러분 사역할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목적, 일, 태스크, 어떤 일이나 태스크, 목적 자체를 위해 일을 위해 일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 사람은 존재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로 사역해야 돼요. 일로 사역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 일, 태스크, 그 목적을 향해서 삶을 던집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사역이 일어나긴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 일을 그렇게 많이 한 다음에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선교지에서 아니면 이곳에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어느 인생에 딱 정점이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공허해져 버려요. 공허하면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쉬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그렇게 많이 한 그 사역자가 뻥 넘어져 미디어에 매스컴이 얼마나 호도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인생, 저는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우울하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목사님이, 그 유명하신 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요, 뭐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일로 다스가 막 달려가면 어느 순간 공허해져 버린다고. 존재로 사역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재로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아가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일로 사는 사람이 있어. 막 목적으로, 태스크로. 그런 사람 때문에 사역이 일어나는 게 사실인데, 근데 그 사람에게 어려워요.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여러분,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살아간다는 그 존재감이,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목적론보다요, 이것보다 먼저 항상 우선돼야 할 질문이, 여기 앞에 보세요. 잠깐, 존재론적인 질문이 더 우선돼야 돼요. 이게 선명하게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목적론으로 가야 되는데,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하고 너무너무 우선해. 존재감이 없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 내가 다니다 보면 존재감이 있긴 있는데 너무 빈약해.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목적이 막 일에 뭔가 문제 해결의 인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좀 이런 학교 하면서 목적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부르심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을 안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일하기 전에 말해줬잖아요. 미리 존재감에 대해서. 세례받고 올라가는데 말해줬다면 모르네. 하늘이 열리고 막 성령이 대들 같은 내가 예수님한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 일을 안 해도 저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냥 딱 한 번만 들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오늘 일하기 전에 아침에 눈 떴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재감을 구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좀 기도하고 싶은데,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셔가지고 같이 좀 기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금방 좀 눌러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거기 음악을 좀 틀어줘도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존재에 좀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내 존재에 한 손을 얹고, 한 손은 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손 잠깐 올리고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되게 음악이 도와주시지 않았는데 그냥 끄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럴 때 좀 피아노 음악 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끄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 참 같이 기도할 텐데, 저를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존재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공허함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으로 채워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혹시 존재감이 없는 분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존재감이 너무 빈약하다 있긴 있는데, 이런 분들 계시다면 존재감을 구하세요. 손 내려도 좋아요. 존재감을 좀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존재감을 살려주십시오. 너무 빈약한 나의 존재감을 오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좀 같이 구할까요? 존재감을 좀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여기 계신 귀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불러쓰고 있는 하나님, 여기 있지만 존재감이 너무 빈약하고 우울하고, 너무 빨리 인생이 삶이 공허해지고
이런 분들 계시다면 주님 그 존재감을 오늘 살려주세요. 그 영혼 깊은 곳에 존재감이 오늘 깨어날 수 있도록 죽어버린 존재감 없는 사람들, 일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겉으로 그렇게 입살들은 많은데 그 내면 안에 깊은 존재감 없는 분들 여기 계시다면 한 분 한 분 오늘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분의 그 존재감을 깨어나도록 하나님 바람을 불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있기는 있지만 너무 빈약하고 작은 분들도 계시다면 하나님 오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디크리스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깊은 존재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항상 존재감이 먼저예요.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론입니다.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 나의 삶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믿기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맡기고 싶어 하시는 어느 목적이 있어요. 스파이저 타니가 얘기했던 특수 소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고 싶은 어떤 영역이 있다고요. 유혹이 있다고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구하래요. 하나님을 찾으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될 겁니다. 성령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기도 내용 관찰하다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는요, 물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죠. 또 하나가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눈 뜨도록 눈을 뜨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서 같이 좀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고 주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분명한 목적과 부르심이 있다, 소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목적론적인 질문 우리가 그냥 가볍게 머릿속에 던지지 않고 내 마음에다 던져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 시간들 속에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목적론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질문 내 마음에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개발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우리 귀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볼 텐데, 세계관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생의 어떤 근원적인 질문 또 하나가 있는데 가치론이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가치론, 이 질문 역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아주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가치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삶의,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예요.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세상을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가는지,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머릿속에 던져갖고 답 찾는 게 말고요, 마음에 던져보라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가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은 뭐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부터 느낀 건데, 여러분은 뭐 질문 던지면 네가 말해라, 뭐 그래, 그런 표정 자체가 피곤해. 여러분, 제가 중국 강의 가서 질문하면 중국에서 뭘 느끼냐면, 제가 뭘 질문해도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답이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 너무 인간미 갖고 질문할 때 싫어. 무조건 하나님이니까. 내가 인간이 할 때도 물어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선순위 가치는 어디 있으면 모르게 다 떼창을 하더라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속을 생각했지, 안 물어볼 걸. 그런데 이제 이쪽 앞에 있는 형제가 기도 그러더라고. 기도. 통역자가 내 통역을 해주는데,
그래서 기도도 물론 종교적 단어긴 한데 종교적인 용어인데 그래도 하나님 아니니까 내가 그 형제님 물어봤어. 그럼 형제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물어보니까 그 형제님 말이 하루에 3분 기도한대요. 밥 먹을 때 3분, 그리고 잠잘 때 한 번 합쳐갖고 3분 정도. 옆 사람한테 말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삶의 우선순위입니까 그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 이상적인 어떤 위에 맞다고 가족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고 딱 말하는데 내 마음을 보니까 거리가 멀 때가 많아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잡히십니다. 잡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하잖아요. 이 말을 뭐 어떤 다른 사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했으면 좀 그 말에 좀 수긍하고 좀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때도 거기에 또 토를 달아, 토를. 예수님 아마 벌떡이라고 얘기했을 것 뻔해. 그 성격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흡 장담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 속에는 그렇게 가치를 나면 여기다 두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베드로가 이 강의 기간은 잘했어요. 렉처 기간은 잘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현장 실습, 이 전도 여행 때 그 다음날 바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전도 여행 가시다면서요? 네. 며칠 간다고 그랬죠 그때? 3월 5일. 3월 5일 짧긴 한데 원래 이제 DTS는 원래는 글을 알고 글을 알리자가 모토예요. 그래갖고 3개월이 강의 기간이고 3개월이 전도여행인데 여러분 3월 5일밖에 안 하면 너무 짧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짧지만 그래도 드러날 것은 거의 드러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도 그 다음날 현장에 있을 때 기억나죠? 그 모닥불 떼고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뜰에서 한쪽 구석에서 예수님 잡혀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점점 부인이 처음에는 맹세, 네가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 사모님한테 그랬다면서. 모르시네. 또 그런 것도 뭐, 네 말처럼 막 말하니까. 그리고 네가 예수와 옆에, 나는 예수 꼬마갖고 말해요. 나는 예수를 부인해버립니다. 그 사람 모른다고.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나오잖아요. 점점 좀 심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3번째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닭도 울고 베드로도 울고. 여러분 베드로가 머릿속에서는요 가치를 거기다 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의 마음이 되려고 그랬는데 현장 실습 기간 다음날 그래가지고 큰 넘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또 다른 누가복음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다 울 때 얼마나 베드로 마음이 깨졌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봤대요. 그때 아마 예수님이 그 보면서 무언의 말을 했겠죠. 그때 뭐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내가 안 했지. 그래, 저는 그걸 안 했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공개해보면 베드로야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경우 진짜 많아요. 머릿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내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이 거의 거리가 멀어.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마음에 던져봐야 된다고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자라고 말했으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에 나온 그 부자 청년이 이제 이제 예수님 찾아먹고 막 말했다면서 예수님한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냐고 마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딱 보니까 아마 우리하고 비슷했나봐. 여러분하고 전화가 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과 우리 그 사람의 부자 청년의 마음이 그렇게 멀었나봐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고 교회에 젊은 장로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딱 보니까 마음이 비슷해. 그러니까 마음이 드러나버리도록 테스트, 질문을 던지잖아요. 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구제해주고 너는 그 YM의 그 DTS에 들어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 근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옆 사람한테 말해 자기 가버렸습니다. 빨리 말하죠.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사도의 반열에는 들었었을 텐데 왜 그가 근심하다 자기 집 가버렸을까?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께 가치를 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질문을 딱 던져보니까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치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의 가치를 뒀네.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잖아요. 더 승진하는 거 구하고 복 얼마나 구합니까? 그런 걸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는 어디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머리에 던지지 말라고요. 머리에 던지면 베드로처럼 그리고 부자처럼 바로 말할 수 있죠. 그건 내 삶이 내가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개발에 도움이 전혀 안 돼요. 마음에다가 하나같이 질문들을 인식론이든 존재론이든 그게 목적론이든 가치론이든 이 질문들 하나하나를 마음에다 던져보고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한 방은 아니에요. 근데 다 이렇게 찾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개발되거든요. 그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비결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그 부자 청년이 그랬다면서요. 하나님께 가치를 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복에만 모든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갔던 부자 청년. 여러분 그 부자 청년처럼 아예 그냥 한 시대 전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물결 흐르듯이 하나님께 가치를 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면은 예배는 드려요. 교회 나오고. 그런데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 손에 있는 복에만 모든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시대 전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그런 시대가 나와요. 저도 나버리잖아요. 2700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그때 이제 분열왕국 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됐을 때, 북왕국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마음이. 예, 그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을 때고,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들어서 쓰시잖아요. 예, 이제 우리 이 강의는 이제 아모스가 보았던 이제 환상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아모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시대를. 네, 그 시대가 하나같이 아까 부자 청년처럼 아까 그 마태복음 거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 가치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복에만 가치를 두고 왕부터 시작해갖고 백성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내요. 네, 그러니까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도 하시지만 환상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다림줄 환상이라고 불러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사람들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니 이삭의 성당들이 웅태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가 사역했던 그 사역의 배경,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여로보암이라고 나오잖아요. 마지막 줄에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처음 왕, 그 여로보암 말고요. 솔로몬 다음에 로보암 시대하고 남주다가 로보암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아니에요. 이 여로보암은 이제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킵니다. 아모스 1장 1절만 읽어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볼 텐데 아모스가 사역했던 시대적인 그 역사적 배경이 선명하게 나와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 무시아였고 북왕국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 요시아의 아들 여로보암을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모스서 1장 1절을 한번 다 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펴서 아모스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펴서 크게 읽겠습니다. 아모스 다 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이후에 두루와 목자죠.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왕 이삭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아모스 사역 배경,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금 몇 분이 한 3분이 완전 피곤해갖고 강의 듣는데 눈을 막 이러고 자빠져 있는 분이 몇 분 있어서 쉴 수밖에 없어요. 좀 쉬겠습니다. 10분간. 근데 그분들 짜내하고 더 이상 못하겠네. 내가 강의를 하다 갑자기 세게 하는 건요 중요해서는 아니에요. 좋은 사람 두 분 있을 때 세게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